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굉장히 섬뜩한 모습의 괴물인 황충이 등장하는 이 5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첫째 화와 둘째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을 통해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나오는 화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첫 번째 화가 오늘 본문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냐? 첫 번째 이제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 가운데서는 이 황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심지어는 어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오게 되냐 하면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빠뜨리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의 독침으로 사람들을 5달 동안이나 해야 하는 권세를 갖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주 섬뜩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도대체 이 황충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느냐? 사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어디서 나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느냐? 바로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이 말은요, 바닥이 없는 구멍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와 정의로 보게 되면 악마가 벌을 받아서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밑닿은 데가 없는 구렁텅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깊은 아주 깊이 파여진 골짜기, 아주 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너무나 깊고 깊어서 완전한 어둠, 흑암이 덮여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요, 이 무저갱은 멸망한 악인이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 로마서에는 이 멸망한 그 무저갱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의 감옥이라 이 감금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을 대표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절하게 그 활동과 권세가 제압되어 있는 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 악한 영들이 가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통제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저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황충은
무적행을 통해서 무적행에서 나오게 될 수 있었는가? 뭐 탈옥이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황충이 나온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그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은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파괴자일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파괴자는 무적행 내에서 갇힌 상태로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적행의 문을 열려면 누군가 밖에서 열쇠를 받아서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내려왔다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나타나는 한 천사는 무적행의 열쇠를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와 무적행의 왕인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오늘 보면 10절에 11절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그거는 다른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스스로 그걸 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줬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이것을 열어주게 됩니다. 천사는 세상을 괴롭힐 황충들을 놓아주게 되는 열쇠를 사용하게 되죠. 천사가 이 무적행을 열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사방이 막 어두워지게 됩니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열기와 그 열기와 연기가 사방을 뒤덮게 되자 온 세상은 어둡게 되고 마침내 황충들이 연기 속에서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이라는 도대체 뭘까요? 황충. 이 황충은요, 사실은 이제 메뚜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황자라는 말은 결국엔 누런색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메뚜기 떼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메뚜기 떼는요, 특이하게도 좀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과가 같이 쏘는 것 꼬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전과가 같은 권세를 가진 메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갈이 꼬리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력한 독이죠. 자, 그런 황충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권세가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말은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이 황충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황충은 그저 부여받은 권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졌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나와서 전과 같이 꼬리로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이런 권세도 모두가 다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황충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풀이나 푸른 식물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황충이 이런 식물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는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까?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충이 괴롭히고 그들을 해야 할 권세를 가져서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식물과 나무들은 괜찮은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인침을 받지 못한 존재들은 무엇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식물과 나무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살인과 복순과 음행과 도둑질을 일삼고 귀신들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인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 될수록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에 더 심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괴롭힘만 당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지만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황충이 이렇게 나와서 5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5달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하지도 않는데, 아직 죽지도 않는데 왜 고통을 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황충을 내보내시든 어떤 재앙을 내보내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황충의 활동은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둘러치고 있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악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이 과연 황충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일들,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뜻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악한 세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